신앙수련회 형제교회 선교봉사를 위한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 제대를 하고 모교회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청년 리더로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단기 선교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처럼 선교 봉사를 하거나 또는 이번에 몽골 비전 트립처럼 그렇게 또 다녀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런데 저는 좀 특별한 형태로 다녀왔습니다. 연변 지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또 강의와 훈련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부터 좀 비장한 마음으로 또 무게감이 좀 있었습니다.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리더였던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던 겁니다. 현지 선교사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세미나 일정을 팩스로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중국 공안 당국의 통신 검열에 적발되면서 도착하기도 전부터 감시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가정교회에 머물기로 했는데 숙소도 호텔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비용이 껑충 뛰고 말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준비한 세미나 일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요주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저놈들 들어오면은 뭘 할까? 관심의 대상이었거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호텔방 안에서 말씀 나눔을 하고 경건서적 책 나눔을 했지만 전혀 그것이 위로가 되거나 은혜가 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답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을까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면서 차에 오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 길이지만 답답할 때면 당신께서 기도하러 가신다는 두만강 접경 지역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 도중에 큰 과수원을 만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과수원입니다. 한참을 달렸는데도 그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선교사님이 물어요. 오는 길에 과수원을 보았어요? 그 과수원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떤 세대는 척박한 땅에서 돌멩이 하나를 골라내는 일만 했을 겁니다. 또 다른 세대는 가시덤불을 치우는 일만 했을 거예요. 풀만 뽑는데 한참의 시간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세대는 땅을 뒤집고 엎어서 옥토로 바꾸는 일만 전담했을 거예요. 수많은 세대의 땀과 노력이 지금의 과실을 맺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 뇌리에 박힐 만큼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려는 일은 작은 돌멩이 하나만 치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잡초만 몇 개 뽑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훗날 과수원을 이루는 과업에 일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아주 큰 열매를 기대했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놀랍게도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기적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한 일정을 일부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지만 지하교회 지도자들도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오히려 팀원들 모두는, 특별히 저에게는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던 아주 소중한 기억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부각된 지 아주 오래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훗날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돌멩이를 치우는 일부터, 잡초를 뽑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더라도 작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은 새본부 신앙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새본부가 어떤 부서인가 생소해하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를 짧게 해드립니다. 새본부는 65세 이상 장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 주일 2부 예배 후에 14개 반 250여 명의 학생들이 본당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공각 공부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1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반들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열정 어린 그 선생님들의 목청 높여가지고 소리를 외쳐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반이 많이 쪼개져야 되고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헌신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 어른들이 인생은 60부터라고 했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작하는 때라고 해서 부서 이름을 새본부라고 한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실 때까지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긴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일상들을 우리는 지금 회복하고 또 재개해 가고 있습니다. 3년간 멈춰섰던 새본부 수련회도 다시 힘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초에 우리 집 1호와 2호 아이가 다니는 정수초등학교 행복숲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예술제와 운동회가 경연으로 열리는데 큰아이가 1학년 때 예술제를 하고 코로나가 시작되었으니까 1호와 2호 다 운동회를 처음 이번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도 잠깐 올라가 봤는데 그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학년별로 순서대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운동회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뭐가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줄다리기요? 네, 이어달리기. 네, 계주죠. 운동회는 항상 이어달리기로 끝이 납니다. 계주로 끝이 나죠. 청백팀 학년별 대표가 트랙을 반 바퀴씩 뛰면 또 다음 학년 대표가 이어서 달립니다. 저희 집 첫째 다니가 5학년 대표 선수로 뛰었는데 아마 그 팀이 이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통입니다. 바통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바통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워야 되죠. 뒤에 떨어뜨렸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주워서 가야 됩니다. 바통을 놓쳤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터치해서 뛰어간다고 하면 안 되죠. 바통 말고 다른 막대기를 전달해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통이 계속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바통을 들고 뛰는 선수들입니다.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통을 잘 전달해 줘야 해요. 뭐든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서 다른 것을 손에 쥐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그 바통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올해 새본부 신앙수련의 주제는 부모의 유산, 축복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결국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요셉은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바통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제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요셉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뵙습니다. 비록 병증이 아주 심한 상태였지만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축복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15절 16절 우리가 처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신방 중에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주로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지요. 그 중에서도 자녀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고3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시는 말씀이 믿음 생활 잘하는 애한테 고3 때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 안 드려도 돼. 나중에 대학 가면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또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 집 사모아이는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련의 주제를 봤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예. 어제 목사님께서 예가 무슨 의미일까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나님께 예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yes 순종이 주제겠구나, 저는 그렇게 속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해. 어제 김윤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교육 전문가는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은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예배에 진심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yes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유산, 축복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로 축복 기도를 할까? 그것을 함께 나누는 수련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수련회 주제를 제가 또 언급한 이유는 새본부에서 나누려는 축복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 아무개가, 내 손주 누구누구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새본부 수련회에서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수련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머지 기도 제목들은 수련회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바통을 잘 전달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줌으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을 따라가고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의 바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바통을 들고 열심히 경주하며 이 세대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바통을 들고 뛰라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바통을 들고 열심히 뛰어가며 그것을 전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이겨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번부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번부 학생들은 많이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건강과 여건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150여 명 신청하셔서 함께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모든 상황과 여건이 지켜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신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해주시며 건강한 수련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세번부 신앙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21일부터 23일 2박 3일 동안 세번부 신앙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수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50여 명가량 신청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모두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건도 지켜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마지막 순간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헌신하며 기도하는 아버지로 파수꾼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으로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의 바통,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본부 수련회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으로, 어머니로 헌신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수련회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이 견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